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에 있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속량, 의롭다,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구원받는 방법을 좀 더 보충 설명하는 게 4장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뭐 하느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아니 구원이라는 것보다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의롭다. 근데 어떻게 아무나 누구나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 거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것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러한 것에 유대인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 지난주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어떻게 그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보충 설명을 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으로 4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제 그냥 한번 쭉 읽고 지나가서 여러분들 누가 등장하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기억이 나죠? 아브라함. 또?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을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증명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에 가든 아니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용어가 문장이 뭐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세요? 아주 간단한 거. 예수님? 예수님 그다음 뭐예요? 예수님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아니, 믿는. 뭐가 전제가 돼야 구원이 임하고 복 받고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모든 것들의 속량과 의롭다함과 화목제물이 그 압축되어 있는 게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것도 더 심지어는 비방을 하든가 요즘에 또 더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다 보니까 욕도 먹는 상황, 그래서 전도에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생기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한다? 뭐라고 전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져서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믿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다른 말로 의롭다라는 게 구원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표현은 우리가 3장 4장 계속 의롭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보면 구원이라는 소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면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 해야 돼요? 믿음이에요.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나 자동으로 뭐가 따라와요? 구원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롭다라고 여겨짐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복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지만 압축이면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일찍이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옛날에는 딱 4자로 8자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을 정도로 예수 옛날에 한 70년 80년 막 이럴 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예요. 그냥 지금도 이제 막 그 전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지금 그게 너무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고 요청하듯이 이전에는 너희들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니 아주 담대함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래가지고 강경하게 이렇게 막 전도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가 너무나 이제 반감이 상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천국 가세요,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언어 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전제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러한 일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고, 로마서 전체의 결론은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의인이 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의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그런 위대한 말씀, 로마서 전체의 핵심 결론이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 그걸 이제 한문으로 풀어서 하고 있는데, 그 칭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이 설명에 반감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이 대부분 누구냐? 이방인들은 그냥 고마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혜택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주어지구나 하는데, 문제는 우리들만 구원받고 우리들만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누가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그래서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믿음이냐? 이런 것에 이제 반감하고 있는 걸 사도 바울도 이전에 유대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을 재조명하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너무나 편협적이고 편파적으로 말씀을 알았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유대인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다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결론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지, 어떤 내가 선한 공로, 선한 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율법과 할례와 이런 것들은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 때도 이루어졌지만 율법은 모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받은 모세 시대에 전과 후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모세 태어난 이후의 사람은 바로 다윗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드는 건 율법이 있기 전과 없기 전의 상황,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을 통한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 그리고 율법을 받은 후에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그걸 설명하는 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성경에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성경에서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복음처럼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도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상하셔야 되는 게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져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잘못된 틈을 끼어들어가고 자꾸 더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는 건 바로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이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기초가 탄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브라함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이에요. 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어떤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그러면 성경에서 어디 나오냐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죠.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갈대아우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할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예언적인 말씀들을 하시면서 부르신 장면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리고 그때 부르시면서 그때가 75세예요. 아브라함이 75세인데 그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손이 한 명도 없었어요.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다?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실망하고 하나님 실수하셨나?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도 생기지 않고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처음에 자기를 불러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던 복의 말씀을 이제 서서히 잃어버리고 이제 신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와서 자기 조카 롯이 위험의 공경에 처해 있어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져 있고 이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 318명을 그때 318명의 종과 부하가 있다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불사한 거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저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지만 언제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치러 전쟁을 하러 오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여전히 뭐가 없어요. 그 고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대를 잇는 후사 상속자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집안에는 문제가 돼요. 지금이야 이제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참 허탈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 어느 때 신변 위험을 받을 때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내 대대로 이어갈 그런 자손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딱 알아채시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을 깨뚫어 보시고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이 이게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에게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셔요. 너에게 그런 신변의 위험과 그런 두려움 내가 방패로 막아주겠다. 그냥 너를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은 뭔가 주시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5장 요 3장 사이에 몇 년이 거의 흘렀냐면 10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원이 뭐예요? 네? 후사 자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12장에 나를 그 먼 데서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자식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한 명도 안 주셔놓고 이제 좀 서운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에게 나는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이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요구를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자기의 이제 그 마음 아픔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상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자식이 없어서 지금 다메섹 사람 내 지금 그 수하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가장 그 믿을만한 그런 종이 있어서 그 종을 내 상속자로 후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걸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상속자다. 그러면 뭐예요 그 소리는? 아브라함에서 자식을 보겠다는 거야 안 보겠다는 거야? 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때가 80 거의 5세가쯤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정신이라면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예?
내가 젊은이라면 언제라도 내가 마음 먹고 노력한다면 날 수 있지만 85세 한 4세 5세 정도 되는 거의 그리고 그 부인도 75세 경수가 다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다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한 10년 흘러서 안 주니까 너 지금 이제 그 약속 안 믿지? 다시 한번 집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아라. 이제 전혀 어두운 상태였나 봐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별이 엄청 쏟아질 정도로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들 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아브라함은 네, 아멘. 하나님 믿겠습니다. 오늘 이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뭘 믿음에?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걸 뭐하매? 믿음에. 그 자식도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내가 앞으로 얼만큼 살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자식을 나에게 주신다? 그거를 뭐하매? 믿음이 우리에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의롭다 무죄 선언하시고 하목장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한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 믿었잖아요. 믿으셔서 지금 여기 계시고 직분도 맡으시고 열심히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하며 오직 아까 그 특성 부르신 것처럼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왜 믿어질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요? 오늘 그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 3절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어지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 믿어지는 시점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내가 믿어져서 믿은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셔서 믿은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 불가능이잖아요. 부인도 경수가 끊어진 70 한 5, 6세 돼요. 본인 자신도 지금 한 85세 돼요.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갈 날밖에 없는 그 상황에 네 몸에서 씨를 줄 것이다. 그가 상속자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쏟아지는 그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그냥 현실적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 이해타산 따지고 손익계산 따지면 말도 안 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동케 만드셔서 네 믿습니다. 그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의 전제가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니. 그러면 내가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냥 믿었더니 믿으라고 해서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서 믿었더니 나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기 계신 분 다 대가 지불했어요?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죠.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는 걸 창세기 15장의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너희들이 정말 빼먹지 못하는 정말 으뜸 중에 으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알아?
행위로 의롭게 됐어?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이때는 율법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였다? 행위다? 믿음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서 4절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일한 자에게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지만 보수로 여겨진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직장에서 일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월급을 받으시면 그게 은혜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내가 노력해서 땀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선물이에요? 보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죠? 싹스로 받는 거잖아요. 월급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감사함으로 이제 못 듣지만 그걸 정말 하나님 선물로 받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노력한 만큼 일했기 때문에 이건 나는 당연하게 받는 거야? 아니에요.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어떠한 그런 노력을 해갖고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걸 뭐라고 한다?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은혜를 목사님만 많이 받고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받았어요? 어때요? 은혜는 동일하게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목사나 초신자나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은 이후에는 똑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늘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잖아요.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눈물 콧물이 나고 감사 찬양이 나고 이 벌레만도 못하고 이 더럽고 추한 나를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나라도 아니 저 동쪽 끝에 있는 우리를 그것도 우리나라의 또 우리를 이미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결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생겼잖아요. 결제해주세요.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늘 간직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해결받는 게 이게 다는 정석은 아니지만 제 방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평소에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살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그런 고백인지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그냥 사탕발림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이거 하나만 보아도 엄청난 큰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라는 걸 늘 잊지 않고 눈물이 나고 늘 잊지 않고 고맙고 감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늘 깔려 있어야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할 때 하나님 더 빨리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은혜도 뭐도 다 바쁘니까 막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자녀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바빠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서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졌을 때 하나님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것도 그것도 귀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죠? 이 문제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전자 후자 여러분들 하나님 같으면 어떤 방법이 더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네? 후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는 뭐 이렇게 얕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무슨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 감격으로 매 순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이런저런 관계 속에 풀어야 되는 모든 숙제도 그것 위에 그거 토대 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 해결을 받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또 그런 보지 못하는 상황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75세 부인이 75세 아브라함은 85세 된 이 사람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자녀도 이제 밤하늘에 무수한 별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한 걸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여긴 것 그건 어떤 행위와 어떤 대가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6절부터는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은 뭔가?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니은이라고 불법 앞에 써 있죠. 예, 그러면 그 성경 맨 밑에 니은은 어디를 인용한 거예요? 시편 32편 1절 이하라고 해요. 그러면 시편 32편을 우리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설교로 들으셔야 되니까 시편 32편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들 다윗이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가 뭐지요? 다윗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은 실수 무슨 사건? 그렇습니다. 밧세바 사건. 그 지금 군사들은 지금 그 부하들은 전쟁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날 낮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옥상은 우리 집으로 말하면 바람 쐬러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유대인들의 옥상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왜 내려다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욕하는 걸 보고 음란 마귀가 들어와서 그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를 때 부하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저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햇사람이라는 게 동족이 아니고 타국의 사람인데 다윗을 너무나 존경하고 흠모해서 이런 뭐 한 거죠? 예? 망명이 뭐라고 한 거죠? 이 국적을 바꿔서 충성 맹세를 하는 그런 다윗의 아주 그냥 그 장군이에요. 충신이에요. 근데 그 충신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부인입니다 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데리고 와라. 자기 왕의 권한으로. 그래서 하룻밤 이제 그래 보내고 나서 이제 조용히 이제 없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밧세바에게 뭐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아에게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배신감은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부른 거예요. 야, 너 힘들으니까 좀 쉬어라. 그리고 집에 가서 좀 하루 쉬었다가 다시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이 장군이 너무 충신이다 보니까 이 전쟁 중에 지금 동료들과 부하들은 나가서 목숨을 지금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안하게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동침하지 않고 바깥에서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 다윗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우리아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전쟁에 내보낼 때 그 주변에 있는 장군들과 주변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든 저 우리아 장군을 적진의 최일선으로 보내서 죽이게 만들어라. 왜냐? 자기 뭐를 감추기 위해 예? 밧세바 사건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아 장군이 적진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 우리아 장군에게 얘는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며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죄는 없어졌어요. 왕이 뭐 그까짓 거 그 정도야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어떤 신하들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할 때 다윗이 어떤 자세냐? 아니 다 시간 지나고 이제 뭐 우리아도 죽고 이제 완전 범죄고 그런데 뭐 이걸 굳이 다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일깨우십니까? 라고 핑계를 대고 뭐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을 못 느끼는 상황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용서를 뭐 해주셨다? 사해 주셨다. 7절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 32편에 있는 이 다윗이 고백한 내가 죄를 지어서 불법을 지금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그 의롭다함을 여겨졌냐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지금 고한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이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용서해 주신 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자랑할 것도 이 은혜를 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가 더 귀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자칫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특별히 뭐 헌신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한번 은혜가 떨어지고 실족하게 되면 내가 교회에 이런 존재인데 내가 교회에 이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물질도 드리고 내가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라고 내 공로와 내 행위와 내 선행을 드러내고 있다면 은혜는 어떻게 하느냐? 까먹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까먹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 권사님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미 그때는 그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까먹은 상황이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드러낸다면 이건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시고 더 은혜 속으로 돌이켜서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을 행할지 우리는 정말 가늠할 수가 없어요.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러죠? 빨리 깨닫고 빨리 그런 회개하고 빨리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받으셔서 다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 은혜의 생수, 그 은혜의 능력,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깔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내가 막 목이 고든 백성이 되고 내 입에서 막 그런 악다구니 같은 소리가 나고 그냥 실족하고 막 넘어지고 이러면 내 지금 자신을 점검할 때
내 은혜가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무조건적인 전적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이 다쳐요. 이거는 뭐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빨리 회복되셔야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고 메마를 수도 있고 공허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공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빨리 버리시고 누구만 인정해주면 돼요?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날 별로 안 인정해주는 거 아니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 깔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우리의 삶의 모든 건 뭐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입으로도 나와야 되지만 내 안에 깊이 흘러서 그 은혜 속에 살다 보면 실족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지만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지 그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했으면 그걸로 끝나셔요. 나머지 상급은 누구에게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은밀하게 대접하고 했던 거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주신 거.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공로를 그리고 인정을 그리고 칭찬을 자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은혜는 나중에 서서히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자리 잡고 채워지고 그래서 풍성하여서 그거 하나 때문에도 여러분들이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자 안 들려. 저기 지금 작아서 안 들리는지. 예,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또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한때는 눈물도 흘리고 가슴을 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도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다 메말라 버려서 은혜는커녕 왜 지금 나의 현실은 이 모양인가 라고 그런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좀 정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당신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왜 은혜고 왜 감사한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게 이거 하나만도 기적이고 이거 하나만도 엄청난 복이라는 걸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현실에 부닥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곤고해서 이런저런 하고 저런 참 어려움에 처하지만 은혜가 우리 안에 물빛듯이 풍성하게 채워지면 그 은혜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교제를 나누라고 주신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혹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도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정말 인정받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었고 다윗도 제 문제가 힘을 내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말씀했다면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값없이 믿었더니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준비하시는 것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네.